신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혼인에 있습니다. 교회 강단은 이것을 선포해야 되고 성도들이 잘 이해하도록 교사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교회 강단은 곧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리킵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잘 일러주는 일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할 때 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 번 나눠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5절부터 40절까지, 그리고 다음 기회에는 41절부터 48절까지 편의상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재림 때 있을 혼인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인은 4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주인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번역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집에 계시다가 혼인잔치가 있어서 혼인집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걸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35절과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을 위하여 다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혼인을 위해서 주인이 다시 오겠다는 뜻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기다렸다는 뜻이 문을 열어주려고 잘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의 첫 번째 명령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어라.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거죠.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오직 주님이 오시는 것만 생각을 하는 모습의 그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문을 바로 열어주려고 대비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죠. 그러려면 정말 깨어 있어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이제 밤늦게 자러 오시는 주인, 이렇게 연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표현을 참으로 많이 하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꼭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오실 때 칭찬받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의 재림이 정말 이 시대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상관없이 잘 믿기만 하면, 잘 믿는 것도 아니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논리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준비하지를 않아요.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더라도 무덤에 있으면서도 주님 오시는 걸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냥 다 졸려서 자잖아요. 자는 게 그게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등불을 갖고 있어요. 십자가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도 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처녀의 운명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신랑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은 지금 혼인을 위해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유의 말씀으로. 그렇게 문 열어주는 자들이 있는 걸 보면 37절에 주인, 곧 인자죠. 인자가 와서 깨어있는 거를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복. 그렇죠.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걸 알려줍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칭찬받는 5 처녀가 된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혼인식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독인들이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잘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약속한 구체적인 그 복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린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렇게 준비를 잘한 성도들에겐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띠를 띠고 그렇게 칭찬받게 되는 성도들에게 수종 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종 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수종 드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내 음성을 듣고, 이걸 이제 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어떤 그 중심적인 말씀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도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재림 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수종 들고 보좌에 앉힌다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힌다 하는 말씀을 그 계시록 3장 21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의 보좌에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보좌에 같이 앉히신다는 겁니다. 이런 영광, 이런 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지금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신앙생활 하는데 기독인들은요, 정말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다는 걸 늘 깨어서 알아야 되고, 그걸 통과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결혼식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고의 목적이죠. 우리 신앙의 결국입니다.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과정에 절차도 있고 의식도 있고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위기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 믿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그만이 아닙니다.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였거든요.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과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결혼식에 참여한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부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면서 근심하는 사도들의 염려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못 지키도록 회방하는 자가 쉴 새 없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왜 오시느냐? 혼인을 위해서 오시는데 혼인 준비를 잘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주 큰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일정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던 당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때에 주신 말씀 내용은 인자가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주어지면서 인자가 오시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7년 환란까지의 기간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환란 때가 일어나기 전의 징조와 환란부터 시작돼서 그 환란이 7년 환란이 끝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받은 이 시대의 교회는 적어도 이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7년 환란이 지나면 오십니다. 그리고 그 환란 기간이 좀 줄어들죠. 줄어든 다음에 바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정죄받은 자들은 지옥불에 던지고 칭찬받은 성도들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혼인 만찬에 들어간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그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실 복입니다. 이 복이 있으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